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14절로 30절까지는 유다가 배반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마지막 만찬 혹은 성만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의 시작이 이때로부터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유다가 배반하는 얘기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같이 나와 있어요. 제자가 14절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12를 세우셨는데 이 12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잖아요. 그래서 12지파 중에 하나씩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 대표하는 거예요. 이 12제자가.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은 누구예요? 온 천하 민족을 다 대표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12이라는 숫자는 항상 우리가 생각하면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인데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 가롯 유다라 하는 자, 유다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버지 이름을 물려받기도 하고 좋은 이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좋은 이름을 계속해서 씁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이 쓰기 때문에 어느 지방의 누구냐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흔했기 때문에 나사렛 지방의 예수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라고 그러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는 것은 이 유다는 이미 벌써 이걸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민족의 한 사람인 이 그 유다가 그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갖다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미워하는 거고 가서 고자질을 하고 넘겨주면은 그 대가로 무엇을 받을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15절 16절에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나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게 26장 4절에 보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누가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그러니까 이것을 이미 이 유다가 알고 있을 정도면 다른 사람들은 모를까요? 아는 사람들은 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잡아 죽이려고 그런다 하는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대적하고 있다는 거를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겁니다. 근데 이 은 30이라는 것에 이 유다가 넘어가는 것은 상징적인 거죠. 재물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육체적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하늘나라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하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월드하고 the other world, 우리를 이 세상을 넘어서는 세계는 하늘나라에서는 물질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재물을 아무리 쌓아도 하늘나라에 가져가지 못하는 것이고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잘 알았어요.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탈무드 같은 데에는 가져갈 수 있고 끝까지 그 저승에 가서 동행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선행뿐이 없다. 재물도 가다가 나는 더 이상 여기까지 못 가겠노라 하고 그런다는 이야기를 갖다가 우화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때 그렇게 들어왔어요. 여기도 보면 26절도 26장 8절 9절 보세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러니까 재물의 욕심은 사람을 벗어나기가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귀한 향유 그거 예수님한테 한번 부어서 이렇게 허비하는 거를 팔면은 이게 얼마나 귀한 값에 비싼 값에 팔아서 그 비싼 거를 한번 그렇게 날려버리냐 하는 것에 그 비싼 재물이 그렇게 허망하게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사람은 이런 거예요. 다 우리나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재물이나 혹은 육체의 쾌락이나 사회적 위치나 권력이나 내가 누리는 것에서 큰 손해를 보게 되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유지할 것이냐 할 때
우리라고 해서 믿음을 택하고 세상의 것에 큰 손해를 결정적으로 보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거,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잘 살펴야 되고 나를, 그다음에 이럴 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이거 육체적으로 당장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듭니다. 그러나 이제 잠깐 이 세상을 떠나서 사는,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엄청난 반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그게 뒤집어지잖아요. 양지가 음지되고 음지가 양지되는 거예요. 이때 이 세상에서 택해서 잠깐 누렸던 것은 결국은 우리가 끝이 온다는 걸 알아요. 죽음의 때가 다가올 때, 그때 이제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그때부터는 거꾸로 더 긴 시간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정된 시간의 고통과 순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으면 그걸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가 27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잔을 마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 뭐예요? 쓴 잔이에요. 쓴 잔. 십자가의 순환, 고통, 이 세상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그 모멸과 조롱과 고통과 순환, 이런 것들이 쓴 잔이라고 이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 잔을 제자가 된 우리도 결코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덜어주시고 때로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쓴 잔을 갖다가 예수님과 같은 정도로 마시지 않는 것이지, 때로 누구는 예수님과 같이 혹은 예수님과 비슷한 정도, 뭐 그런 정도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근데 그때 흔들렸다가는 망하는 것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성경은 같은 이야기라도 단어를 바꿔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같은 것을 나타내더라도 단어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에 유월절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교절이에요. 발효되지 아니한 그 빵을 먹는 때, 그럴 때에서 무교절이란 이름으로 누룩이 안 들어갔다 해서 무교절이라고 불려요. 유월절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 뛰어넘었다 해서 패스 오버 이래서 유월절, 한자로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명절이니까 전 세계로부터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성전이 있는 곳에 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대략 8회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여기서 경배하고 그래요. 18절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성안에 특정인에게 가가지고선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네 집에서 쓰시겠다. 그렇게 하니까 이 다른 성경을 보면 다락을 내주어요. 예수님이 그만큼 백성의 지지를 받는 거니까 이게 가능한 거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 이런 일들이 과연 가능한가요? 일반적 상식으로는 가능하지 않죠. 아무개 목사님이 가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이 이게 쉽게 이루어지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통용이 됩니다. 아무개 선교사나 아무개 목사나 이런 분들이 외국에서 들어왔거나 뭐 했을 때 마음에 감동되는 분들이 당신이 식사 대접을 하고 잠자리를 제공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 속에서 성령의 역사로는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거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이런 일들이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일들입니다. 오늘날도 가능하기 때문에 19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이 앉는 자세가, 이들이 밥 먹는 자세는 여러분이 마지막 만찬 그림 보면 예수님한테 이렇게 고개를 기댄 그림도 있고 그럴게요. 이쪽 중동지방 사람들이 이렇게 앉는 자세가 좀 약간 우리하고 달리 똑바로 앉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스듬하게 기울여 앉기도 하고 기대기도 하고 이러는 그런 자세들이에요. 식사하는 자세가 그랬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쭈어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도 다 모르는 것 바로 이런 거예요. 여기 24절에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사실 기독교인은 알아요. 우리는 하늘나라로 분명히 갑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 종교는 자기 자신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자 그렇게 오랜 동안 자기가 수행을 해요. 그래갖고 그걸 깨달으면 이제 열반의 경지에 이르른다 이렇게 갖고 부처가 된다는 얘기도 하는데 아무리 앉아서 본다고 해도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가. 영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눈이 열리지가 않아요. 성경에 의하면 그래요.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나면 여기 성경을 보면 존재가 소멸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유다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지옥에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영원한 고통에 처하지 않는데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태어난 영이 소멸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 중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괴로워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결코 믿지 않고 떠났기 때문에 영이 소멸된다고 이야기하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도 있어요. 자기의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죽었는데 그걸 못 견디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질 않잖아요. 여기도 당장 보세요.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영원한 영벌에 처하지 않았을 텐데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영은 소멸되지가 않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영생의 부활로 오지만은 그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의 부활로 육체적 부활을 겪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25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원래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잘못한 사람이 더 성을 내지요. 그게 그런 거예요, 이게. 그리고 자기는 아닌 척 하잖아요. 여기도 그런 걸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어요. 26절서부터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이걸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떡이 몸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포도주가 그때 당대에 포도주를 마셨어요. 포도주가 식사할 때 오늘날도 포도주나 이런 거를 식사할 때 같이 곁들여서 먹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민족들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먹는 사람들 또 맥주를 이렇게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피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피라고 그러시나요? 이게 뭐예요? 비유와 상징이라는 걸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생명, 자기 몸을 들이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피, 자기 생명을 들이셨기 때문에 육체를 다 드렸단 말이에요. 뭘로 드렸어요? 속죄 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어떻게 되냐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떡은 뭐예요? 먹어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입니다. 이게 참 그 육체의 양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을 다 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으로 인해서. 그걸 상징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는 곧 생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나도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몸과 그 다음에 피, 이 온 생명 하나를 다 이렇게 상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걸 다 드렸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게 된다 하는 거고, 이것은 우리가 육체를 지니고 살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내 입에 빵이 넘어갈 때 내 감각으로 아는 거예요. 내 이 목에 포도주가 넘어갈 때 그 감각을
우리가 몸으로 겪어서 알잖아요. 그 옛날에 일어났던 사건이 이것이 의식으로 인간이 고안해서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을 말로만 얘기하면 관념이고 지식이잖아요. 그런데 내 몸이 겪잖아요. 우리는 육체로 살기 때문에 몸으로 겪어야 돼요. 사랑한다는 것도 어떻게 하냐면 몸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을 하죠? 그 사람 말로 표현하고 손으로 공개하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 육체의 노동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을 해서 그분을 공개를 하고 배려하고 돌보잖아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육체의 세상이기 때문에 물질과 마음과 더불어서 물질과 시간과 노동과 이런 걸 통해서 그걸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몸과 피 이것이 실제로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화한다. 그 다음에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피로 화한다. 이거를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이런 걸 믿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썼던 것들을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피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서 함부로 하지를 않습니다. 굉장히 귀하게 처리를 해요. 그거를 함부로 그렇게 나는 큰일 나는 걸로 생각하죠. 우리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상징과 비유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29절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천국 잔치가 있을 때까지 이제 천국에서는 예수님은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이 말을 볼 때 예수님께서 종말하실 때 이거를 뭐냐면 혼인잔치로 비유를 하고 천국잔치로 비유를 하죠. 이때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큰 잔치상을 정말로 받을 때 포도주가 있는 잔치상을 받을 것입니다. 비유가 아니라 실질적인 것일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왜냐하면 육체로 우리가 부활해서 실제로 예수님이 음식을 먹는 거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육체에 확실하게 우리가 부활할 걸 믿습니다. 믿음의 자리에 있는 귀한 이 마지막 만찬에 참여했던 12제자와 같은 귀한 복 우리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